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몇 년, 몇 월부터 시작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5월. 네, 9월이죠. 2023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2025년 5월이니까 이제 어느덧 2년 가까이 이제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목장을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또 함께 목양을 이끌어갈 목자님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목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장을 시작한 것은 9월이지만 목장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 것은 훨씬 이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목장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한 5월쯤이 되면서부터 이 목장에 대한 마음을 굳히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목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변에 잘하고 있는 교회의 목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어울릴지를 고민해보고 또 어떤 형태, 어떤 순서, 어떤 가치를 설명해야, 어떤 의미를 설명해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목장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목장이 시작되었을 때 목장을 섬기게 될 목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이죠. 목사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 더 존귀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맡고 있는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목사가 아니죠. 목사는 목장에서 목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겉으로는 순서를 인도하고 목장을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만 사실은 목장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목장의 종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의 섬김으로써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셨듯이 예수님을 본받은 목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섬기는 역할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자리이지만 십자가와 같은 상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다 보니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의 모든 면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처럼, 그렇죠? 네, 아멘이라뇨. 늘 이럴 때마다 이 습관적 아멘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이 마음에 들 수는 없듯이 우리가 가진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모습들이 의도치 않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부딪힐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목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있다 보니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 보니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아직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며 다 성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목자가 은혜의 자리인 만큼 십자가가 함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믿음, 또 이 험한 자리, 목자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끝에 세워진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목자님들입니다. 지금까지 목장을 참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목자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계셔서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목자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밀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목자님들에게 제안을 이렇게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릴 때 이분들이 훌륭해서 제안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해서, 물론 이제 훌륭하십니다. 믿음도 성품도 우리 교회 귀하게 이제 쓰임 받고 있으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목자의 역할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목자라는 역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통해 성장시킬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는 목원이라는 역할을 통해 목장 안에서 성장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목자의 역할을 통해 성장하게 될 텐데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여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하고 깊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드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에 합당한 실력과 인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 역할, 어떤 위치는 그 사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잘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 해요. 세상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세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 부족한 자를 뽑아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또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도 함께 자라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다음 된 자가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면 여러분이 방금 고백한 것처럼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답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주는 실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부족하면 누가 실력이 없는 겁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내실 것입니다. 또 집사가 집사답게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집사답게 되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집사다워서 집사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사가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또 성장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집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성도 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 예수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된 것이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 없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죠. 이런 말씀이었던가? 내가 참 오해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구절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은 뒤에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해할 만한 실력이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며 또 예수를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먼저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교회 전반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자랐듯이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아직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더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랄 때까지. 그래서 목자가 세워질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자를 통해 목원들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원들을 통해 목자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해당하는 이 기도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응답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목자님들과 모임을 갖고 또 방학 때는 또 목자 훈련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매주 모일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매주 모여서 간증을 나누다 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확실히 2년 전보다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말씀도 그렇고 이제 사람에 대한 시각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목자님들이 많이 잘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목장 안에서 목자님과 함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2년 동안 잘하셨다. 박수를 이렇게 열심히 쳐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칠까요? 감사합니다. 저 혼자 썰렁하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내가 박수를 치면 혼자 어색하지 않을까? 쳐주시겠지? 역시 여러분은 저를 너무 잘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자님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시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달 동안 모여서 매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고 또 목장을 실습하기도 했습니다. 나누고 이끌어가고 질문도 던져가면서 그렇게 실습도 좀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목자로 세워지는 것이 참 어색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내가 참 소망하던 것이었다라고 고백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또 목장을 앞두고 너무 긴장된다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입으로 고백한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꾸준히 순종하고 계신 목자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장을 사모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 목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장이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 때문에 아직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목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 목장으로 가서 나의 삶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나눔으로써 은혜가 풍성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모함을 넘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목자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훈련 중에 중요한 몇 가지,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 목장에 대해서 나누면서 몇 번 강조한 것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많은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붙어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붙어 있는 생명체를 두고 몸이라고 하죠. 생명체라는 것은 스스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먹고 자는 활동, 본능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사람만 본능을 뛰어넘어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합니다. 가치를 바라보며 활동을 합니다. 의미를 되새기면서 활동을 합니다. 본능을 이겨서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동물과 식물들, 다른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를 두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이제 손과 발이 있습니다. 또 심장이 있고, 창자도 있겠죠. 어깨도 있고요, 팔도 있고, 팔꿈치도 있습니다. 허벅지도 있고, 무릎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톱, 발톱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이 지체들은 각자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같지 않죠. 입은 먹을 것이고, 심장은 뛸 것이고, 손은 무언가를 움켜쥐거나 흔들 때 쓸 것이고, 다리는 몸을 지탱하거나 걷는 데 사용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면 서로 다른 지체들이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달리기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합니다. 달리기를 하려면 그때부터는 심장은 달리기를 더 잘하기 위해 빨리 뜁니다. 팔은 앞뒤로 열심히 휘젓습니다. 허벅지는 불타는 것처럼 에너지를 내고, 또 발바닥은 땅을 힘차게 박찹니다. 발톱도 자기 역할을 하죠. 발톱은 발가락에 힘을 실어주고, 또 발바닥이 받는 충격을 덜어주며 발 자체의 균형을 잡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리기라는 목적을 향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생명체로서 각각 다른 지체이지만 같은 역할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활동을 합니다. 목자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목원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성도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 다른 역할이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죄라는 본성을 뛰어넘어 자기중심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서로가 헌신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생명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목적과 의미와 가치는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몸이 머리로부터 나오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몸된 교회 역시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치와 목적을 향해 활동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곡되고 이제 훼손되었습니다.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죄가 들어섰고 죽음이라는 결과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없는 빈 껍데기처럼 공허한 인생들이 발버둥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빈자리, 죄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텐데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인도하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무엇이 충만하다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할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 활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충만케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합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따라 세상이 은혜로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교회가 해야 할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이죠.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르는 데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 뜻과 성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에 어울릴 만한 인격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품고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정죄하며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찌를 때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그들에게는 명분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겠습니까?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법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소란을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신성모독을 했다는 죄명으로, 또 국가의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합당한 명분을 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억울한 정죄를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억울한 정죄를 당하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그냥 용서한 게 아니고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용서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 무지한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을 내가 품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참아주겠다. 내가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로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봉사는 은혜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세상을 충만하게 할 우리의 힘입니다. 목장은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도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성도들끼리 그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들끼리 은혜를 나누는 게 내가 경험했던 간증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함으로써 그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은혜를 받았다, 당신의 간증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이 이야기가 보통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처럼 사용될 때가 있어요. 내가 참 당신의 간증을 듣고 나니 참 은혜를 받았다, 은혜롭다, 감동을 받았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감동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은혜가 있었다라는 표현처럼 은혜가 있었다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만 사용하면 그 의미가 너무 좁아져요. 너무 좁아져요.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한다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참아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섬기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돕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게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한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게 베푸는 것이죠. 세상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목장과 교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주일학교 같으면 제가 맞추면 1달란트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이 1달란트의 마음이 움직이진 않으실 것 같고, 맞습니다. 역시 목자님은 다릅니다. 연결이죠.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결과 확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서로에게 연결되어야 하며 세상으로의 연결을 또 이 연결,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된 것을 세상으로부터 세상에게 확장시켜야 합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못하셨다면 이제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서로에게 연결된 것이 세상으로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과 확장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자리 잡은 건 누구입니까? 우리죠. 교회입니다. 그 중간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자리 잡은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할 때 그 연결을 통해 무엇이 흘러가야 하겠습니까? 흘러갈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가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은혜가 흐르는 목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장이 또 하나의 교회로서 어떤 목장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셨던 것처럼 은혜가 흐르는 목장이 되게 하십시오. 은혜가 흐르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흘러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잘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며 힘을 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은혜의 활동을 통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